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입니다.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테디어스 윌리엄스라는 교수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있답니다. 그 종교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대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자기 숭배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 즉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의 84%가 인생 사는 가장 큰 목표는 즐기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교수가 말하기를 인간의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서 크게 통곡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숨쉬며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숨쉬고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고,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한평생을 살아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 교단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 제가 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질문도 시험 문제도 알려주시고 답변도 알려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답변을 분명하게 하고 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주보 3면에 늘 그러는 것처럼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의 감동되는 글을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온몸이 뒤틀려 있는 뇌성마비 환자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모든 것을 얻을 때나 잃을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건강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좀 구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일까? 내가 요즘 입으로 말하는 그 말과 언행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일까? 내가 지금 꿈꾸고 계획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일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봉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이 잘 좀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전에는 애완견이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부르면 안 된대요. 반려견이라 불러야 된대요. 사실은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평생의 내 반쪽짜리 삶의 동반자라. 그래서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배우자의 자리에 강아지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반려견이야. 아무튼 여러분은 반려견을 왜 기르십니까? 그 많은 돈 들여가면서 비싼 사료 사다 먹이면서 때마다 강아지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별짓 다 합니다. 왜 그 노력을 기울여 가면서 반려견을 기릅니까? 내가 기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강아지에게 위로받는 게 많으니까, 내 말 잘 들으니까. 우리 남자분들 일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누가 반겨주던가요? 아내는 주방에서 일하느라고 돌아보지 않아요. 아들놈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딸은 지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만 하고 아빠가 왔는지 나가는지 인사도 안 해요. 얼마나 썰렁합니까? 내 집에 들어가도 반기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현관문 밖에 발자국 소리가만 나면 반려견이 현관 앞까지 달려와서 반갑다고 헥헥거리고 꼬리를 흔들고 안아달라고 하고 달려들면요, 혼이 쏙 빠집니다. 무엇을 시키는지 강아지가 저거 물어오라 하면 물어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얼마나 강아지를 통해서 위로받는 게 모르잖아요.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먹을 거 사다 줘, 옷 입혀줘, 잠자는 거 다 해결해줘, 목욕시켜줘. 강아지 미용 털 깎는데 사람 머리 깎는 것보다 더 비싸. 그래도 털 깎아줘요. 세상에, 난 사람 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개껌도 있어. 개껌도 사다 주고요.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왜? 내가 기쁘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반려견을 기르는 이유는 기쁨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받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좀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몇 주 전에 다녀가신 솔로몬 에듀의 노양근 대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1000번 감동시키는 삶을 살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1000번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위대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각, 말과 행동을 하면 돼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감동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에코가 넘어 들어갔어요. 에코가 울려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모세도 살려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고 요나 선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만조백관들, 모든 사람들, 어린아기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거두어드리고 살려주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고륙의 형제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차라리 대신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그 시에 하인이 나았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텐데, 그래서 간신히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요, 사람들이 미느라고 그렇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사 그를 고쳐주잖아요. 한 사람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네 사람이 그를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사 중풍병자를 고쳐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때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했어요. 두렙돈, 지금으로 하면 200원인지 2,000원인지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여인은 부끄러워서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적은 걸 드려 죄송해요, 이것밖에 안 돼요,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느니라. 주님, 두렙돈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느니라. 주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주님을 감동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없다면 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이 소중합니까? 자식이 소중합니까? 재물이 소중합니까? 시간이 소중합니까? 엊그제 어느 젊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한국 땅에서 제법 사업을 잘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주님 영광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자 없이 신앙생활하고 사업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예 주님,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뭐예요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남미에 보내고 싶은데 갈 수 있느냐? 여러분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처럼 쉽게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저 멀리 남미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갈 수 있겠느냐? 한참을 주저하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도 주님의 것이요,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요,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남미 선교사님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한 50년쯤 전의 일 같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참 먹을 것 하나가 귀했습니다. 빵 쪼가리 하나가 귀했습니다.
그때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파는 빵 중에 단팥빵, 크림빵 맛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랑 둘이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다가 제가 모처럼 빵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벗겼습니다. 돈이 한 개밖에 못 샀어요. 옆에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요? 당연히 조심조심 둥근 빵 하나를 반을 딱 잘랐어요. 친구를 주고 나도 먹었어요. 잘했죠? 잘하긴 뭘 잘해. 그 당연한 거죠.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그날은 그 친구가 빵을 샀어요. 나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반은 주겠지. 근데 그 친구가 비닐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빵을 나눠주는데 나는 분명히 며칠 전에 반을 똑 잘라서 지한테 줬는데 지는 나한테 빵을 주는데 거짓말 안 하고 엄지손가락만큼 빵을 띄워주더라고요. 내가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국민학교 때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미안해요. 야, 이 새끼야, 넌 이제 내 친구 아니야. 너무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빵을 반을 잘라 너한테 줬는데 너는 그래 엄지손가락만큼 빵을 떼주냐?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피 흘려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고 하면서 너무 계산이 빠르지 않아요? 조금만 벌려고 하면 아깝다, 바쁘다, 손해보는 것 같고 왜 주님이 달라고 하시나?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 아니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 생명을 주었건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너희들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한단 말이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속지 않아요. 말하는 건 쉽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거요? 그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말을 보고 속지 않는다니까요. 내 행동을 보여라. 내 믿음을 보여라. 요즘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따라가질 못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힘든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는 제외하고 어제 토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우리 장로님들 몇몇 분이 안수집사님들 몇몇 분이 집사님들 몇몇 분이 어제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고 나무에 저 십자가에 쭉 늘어뜨리고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예쁘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전부 다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들만 오셨어요. 우리 60 아래 젊은 것들 다 어디 간 거야? 그 많은데 전부 머리가 허연 노인네들만 와서 일하고 앉았어요. 은퇴하신 집사님들이 와서 다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는데 젊은 것들은 토요일이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속이 상했어요. 요즘은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섬김이니 희생이니 헌신이니 봉사니 이런 말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앞으로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오로지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도 필요 없고 가족 사랑도 필요 없어요. 엊그제 며칠 전이에요. 충격적인 사건 봤어요? 30대 어머니가 4살짜리 딸이 있는데 20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났어요. 30대 어머니가 4살짜리 딸을 길가에 버려두고 처음 만난 20대 논팽이하고 모텔에 갔어요. 경찰이 길에 유기된 4살짜리 딸을 데리고 갔어요. 슬픈 일입니다. 지 자식도 몰라. 지 자식도 몰라. 자기 인생의 방해거리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눈에 뜨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말입니다. 11월, 12월 되면은 목사님들이 바빠야 돼요. 왜? 고등학교 졸업하는 졸업 예정자들이 찾아와. 목사님, 나 추천서 좀 써주세요. 무슨 추천서? 목사님, 나 신학교 갈래요. 해마다 이런 일이 많았어요. 언제부터인가 가물에 콩 나고 있어요. 지금 전국의 신학교가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이제 몇몇 신학교는 조만간에 폐지될 것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모두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쉽고 편하다면 그건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 아닐 것이에요. 전도하는 일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일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만 골라서 하면 천국 가면 아무런 상급도 없을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주님께 큰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저 전남 광주에 있는 광주 서림교회 송재식 목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 송재식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간이 망가졌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인은 수치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50 전후가 그게 건강한 사람의 간 수치래요. 근데 이 송재식 목사님은 간 수치가 3200까지 올라갔대요. 소변을 보면 오줌이 피색깔이래요. 당회 허락을 받고, 당회가 제주도 공기 좋은 곳, 제주도 서귀포 옆에 중문이라고 있어요. 거기 펜션 하나를 잡아줘서 거기 가서 요양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펜션을 잡고 요양하는데 위층에는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간암에 걸려서 거기 와서 요양하고 계셨어요. 두 목사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주도에서 요양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두 분 목사님이 시간만 나면 서귀포 중문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래. 이대로 죽는가? 그때 두 분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서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두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죽을 목숨 살려주시면 돌아가서 예배당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이 힘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예배당 건축하라는 뜻인 줄 알고 예배당 건축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송재식 목사님은 바로 그날 간 수치가 3200이었는데 그게 떨어지질 않아. 근데 그날 서원 기도하고 간 수치가 50으로 떨어졌대.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고은 목사님 온몸에 간암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서원 기도하고 계속 회복되더니 건강해졌어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목회지로 돌아가서 지금 안산제일교회 몇 년 전에 총회한 그 예배당을 새롭게 잘 지으셨어요. 서원을 지킨 거예요. 송재식 목사님은 교회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래. 우리 목사님 살았다고. 당회에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예배당이 너무 오래되고 허름하니 새로 지읍시다. 여러분도 한 명도 안 하는 것처럼 그 교회도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더래.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추진을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장로님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추진을 못하고 세월이 흘러 이렇게 타협안을 냈대요. 장로님들, 예배당을 새로 짓는 게 힘들면 우리 있는 예배당이 너무 헐었으니 리모델링이라도 합시다. 그러자 장로님들이 그래야 합시다. 왜? 그건 좀 쉬우니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당회에서 그 결정하고 4일 뒤 목요일날 목사님이 뇌출혈로 또 쓰러졌어요. 송재식 목사님이. 그리고 2년 동안 말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그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예배당 건축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2년 만에 말문이 트이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셨어요. 단에 섰습니다. 그때 다시 장로님들과 동의를 구하고, 장로님들, 하나님의 뜻이 새 성전 짓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광주 소림교회가, 당회가 합심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5,000평 부지 땅을 마련하고 예배당을 지어서 지금 광주 소림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 지지난 주 제가 설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6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7번째 기적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자다가 깨어나서 봉창 두드리듯이 우리 교육관이나 지읍시다,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다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때가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해봅시다. 어렵게 결정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쉽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없어요. 이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틀림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결론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감동받으실 만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목숨 한번 걸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한번 최선 다해봐도 되지 않겠어요?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을 한번 좀 손꼽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더 사실까요? 여기 50년을 더 사실 분들은
손가락을 꼽을 거예요. 30년을 더 살까요? 20년을 더 살까요? 10년을 더 살까요? 그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이고, 내가 주님 전에 가기 전에 뭔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 작품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우리 한번 다짐해 봅시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남은 인생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최선 다하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